네, 오늘은 출애굽기 2강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했던 출애굽기 1강에서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먼저 외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형성은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는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붕 위에 숨겨놓고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이때 상황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일단은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또 홍해 갈라진 거,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올라오니까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지금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또 이스라엘 나라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요거를 볼 수 있고요. 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로 이 구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세상에서 애국, 이게 이제 사단이죠. 사단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요거를 또 이제 우리가 출애굽 통해서 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왜 노예로 가냐 했을 때 우리가 근본 문제, 창조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힌 것이 이제 근본 문제죠.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왜 또 하필 430년이나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찰 때까지, 회개치 않은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찰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도 그만큼 참으신 만큼 또 이제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그리고 이 430년은 언약을 위해서 연단을 시키시는데, 세월이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도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런 이제 연단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바로 뭐냐? 자기 계시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기생 라합도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또 재앙의 의미 두 번째, 심판. 10가지 재앙은 결국 심판 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심판하시냐면 우상과 신정 국가가 세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제목이 이유, 무슨 이유냐? 노예가 된 이유인데, 출애굽기 1장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뜻은 뭐냐면 결국 사단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과 같은 건데요. 바로왕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상신전을 세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창성하게 번성을 하니까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하고, 또 이제 남자애를 다 죽이는 생명을 없애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제 죄로 인한 저주, 고역이 가중됐을 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 작정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작은 빨리 안 하셨는데 2장에 보면은 이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준비. 모세가 태어났죠. 이제
레위인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하면서 레위인의 그 줄기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 뭐 어떠한 상태에서도 이제 복음에 초점을 두고 계셨다.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대 준비, 모세 준비하셨고, 환경, 왕궁 준비하셨고, 언약, 모친 준비하셨죠. 준비하면서 시간표대로 가고 있고, 이때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출애굽은 하지 못했지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출애굽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데요.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살인하게 되면서 그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40년 세월을 흘리면서 진짜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나이는 이제 80살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이 80세 모세 이제 하나님한테 드디어 부르심을 이제 받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430년 동안 늘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너 자신을 알라. 그거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네 신분을 알라. 그리고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리고 방법을 알아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는 체험. 이제 모세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는데 이때 이제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되고 뭐 손이 문둥병, 물이 피로 변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체험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어떠한 그런 병이 갑자기 낳고 뭐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했다. 요런 걸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체험이 아니죠. 예수 이름 부른다 하더라도 이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진짜 영적인 체험이고 또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 자체가 올바른 성경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체험 말고 다른 것을 체험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신비주의나 잘못된 초점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출애굽기 5장에는 이제 아론과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러 출애굽을 한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해방시켜달라. 이제 그러니까 바로가 납득을 못하고요. 더 오히려 강팍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난을 받게 하죠. 그래서 제목은 이제 바로의 거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6장부터 15장까지 할 건데요. 먼저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목적. 먼저 그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 여기 보시면은 그 출애굽 시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 언약에 대해서 재확인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6장 요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 노예로 간 이유가 바로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만방에 애굽에 전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4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그러시죠. 이제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6장에 이제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7장 5절.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출애굽기 8장 22절에 여기 보시면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8의 재앙을 내리면서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8의 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시면은 이제 애굽 왕 모세가 이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애굽 왕이 알리이다. 다섯 번째, 이제 출애굽기 10장 2절. 2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여호와인 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내가 여호와 한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다. 네, 바로 이 자신에 대한 계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 사람 전 세계가 다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단의 목적이 있어요. 사단의 목적. 성경 구절 8장 25절.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래요. 이 땅에서 드리래요. 근데 이제 이 땅이란 말이 무슨 땅이냐면 여기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땅.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흑암이 꺾이지 않는 그런 그냥 예배 드려라. 요 얘기고요. 두 번째, 사단의 목적 두 번째, 10장 11절. 여기는 이제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거든요. 남자만.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남자만 가서 예배드려라 이 말인데요. 남자만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도를 할 수 없게 되죠. 후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목적 두 번째, 전도만 하지 마라. 전도하지 않는 예배드려라. 세 번째, 10장 24절 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그냥 머물러둬라. 양과 소는 그냥 머물러둬라. 이제 예물은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피 없는 예배 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리란 말인데요. 이게 지금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존재를 계시하는 거고, 사단의 목적은 그걸 못하게, 그리스도 삼직을 없애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단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알고 확신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능력, 즉 언약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먼저 8장 22절에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그 팔의 재앙이잖아요. 그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그랬는데요. 파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고센 땅에만 파리떼가 없게 한다. 요 말은 그 파리의 그런 움직임,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구별하실 정도로 구원의 완벽성을 이걸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걸로 또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9장 6절 그리고 26절. 이제 먼저 6절에는요.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26절에는 이제 여기는 우박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10장 23절. 이제 흑암재앙인데요.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깜깜해도 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옆 사람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두움은 옆 사람도 안 보이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근데 이제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니네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무슨 효력이 있나 봐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이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요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구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장 7절에 보시면 언약의 속성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요 뜻이 뭐냐면요. 고센 땅에 놀러온 개나 짐승일지라도 한 번 들어온 거는 못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왔으면 다시 나가지 못하도록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이제 영원한 거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네 번째는 뭐냐면요. 12장 23절 그리고 36절. 여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제 막아주실 거란 얘기고,
피만 있으면 멸하는 자가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라는 이제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붙들면 어떤 재앙도 임하지 못한다. 이제 이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유월절 규정을 해요. 유월절 규정. 이제 절대 잊지 말아라. 이제 그건데요. 이제 그 구약은 결국 모든 주제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낸 나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라. 요게 이제 주제입니다. 근데 그냥 나 하나님 잊지 마라 이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잊지 마라 이게 아니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유월절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 피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규정을요. 첫 번째 13장 8절에서 10절 여기에 이제 그 세절기 지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요 세 절기를 가지고 잊지 말라고 하신 거고 그냥 절기로만 지켜버린 게 이제 유대교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13장 22절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늘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고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결국 홍해앞까지 왔죠. 홍해 이게 이제 1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어요. 뭐라고 불평불만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제 끌고 나와서 죽이냐 그러면서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는데 그 모세에 원망한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첫 번째,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이제 하나님 약속.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거고, 가만히 서서 이 뜻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거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은 이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구원을 보라.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 저기고요. 뿐만 아니라 14장 14절에 보시면요.
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제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14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애국 군사들이 막 따라오는데 결국은 다 수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마른 땅을 건넜다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15장에 15장에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냐라는 내용을 이제 15장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이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잡힌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 창세기 3장 15절.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흑암 꺾어주시고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는 그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모세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내용이 긴데요, 두 가지를 한번 참고로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내용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내용과 답. 네,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강 마치겠습니다.